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에 그 승리의 함성 속에서 사람들이 와와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그 뒤를 따라오는 노예들이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로마 말로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나오는 포로들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승리를 축하하면서 당신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그래야 될 텐데 그 뒤에 있는 노예들, 끌려나오는 사람들은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고 로마의 시민들은 와와 하고 환호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승리한 것에 대한 환호를 지르면서 그 승리의 전리품들을 막 나누는 그 자리에서 뒤에서 누군가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얼마나 언밸런스한 것 같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승리의 자리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왜 그렇게 그걸 허락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게 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은 너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체로키 인디언들은 죽음에 대한 그들의 철학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네가 죽을 때에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에 대한 인생 철학이 있습니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잘 죽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들이 번성해 있고 그리고 집에서 자는 자매 죽으면 그걸 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하완이 쫙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인생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죽음을 기억해 주니까 잘 죽는 죽음이라고 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잘 죽는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가끔씩 교회 안에서 장례를 집례하러 이렇게 가면 안정문 목사님, 내가 마이크 잡았는데 성경제 그만 넘기소. 자, 가끔씩 장례를 집례하러 가면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이 집은 참 복된 죽음을 죽었다. 그래서 부조용지에다가 축사망 이렇게 쓰고 싶은 집이 있어요. 네? 돌아가신 고인은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갔고 모든 자녀들은 어머님의 죽음, 아버님의 죽음 앞에서 감격이 많아가지고 간정이 많은 집에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게 뭔 게 있어요? 축사망, 천국 입성 축하합니다.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안에서 이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 다른데요. 로마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개념들 속에서 죽음을 육신의 이 감옥을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살아도 영혼의 감옥을 벗어나서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저 영혼은 영혼의 세계에 가는 즐겁고 복된 날이라고 그렇게 가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나는 간다, 그 영혼의 세계에 간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 몇 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죽음에 대한 모르니까 두려움들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 그러다가 그 로마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10대 황제, 10명의 황제가 돌아가면서 핍박하는 그런 시대를 지냈습니다. 10명의 황제가 돌아가면서 그냥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극심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의 원형 경기자가 끌어내다가 사자들의 먹이로 줍니다. 사자가 팔을 뜯어먹습니다. 다리를 뜯어먹습니다. 그 비참하게 피 흘려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위에서 박수치면서 그거 환호를 보내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자밥에 먹혀 죽어가는 죽음이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어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충격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정말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콜로세움 경기장이 성도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죽음 뒤에 천국이 있습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천국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그 죽음 너머의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면 그게 우리의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다 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맡았으니까 맡은 직분들 속에서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땅을 그 직분 가지고 섬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 땅 가운데서도 열매도 있고요.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수많은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을 덮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는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의 역사가 가득히 부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는 우리 다윗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말씀하신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다.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너에 대해서 이루어가게 할 텐데, 그 언약을 너에 대해서 이루어가게 할 텐데, 네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때 계속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전성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런데요, 여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고, 그 수많은 언약들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후기인 이삭을 통해서 계속 확정해 주시고 다시 체크하시고 다시 점검하시면서 그 언약의 맥을 이어가는 은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생명을 살아갑니다. 여기 100년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또 살아있다고요. 또 맥을 이어간다. 네? 김본성 고사님 좀 있으면 할머니 될 줄 몰라요. 조짐이 보이죠? 근데요,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서 계속 가문의 맥이 이어져 가는데요,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내게는 천국의 상이 되고, 할렐루야. 내 남은 인생의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믿음의 유업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약속의 가문이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 큐에 3개를 잡았다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압니까? 예? 꼭 먹고 알 먹기 정도가 아니고, 예? 하나를 가지고서 3 가지 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유한한 생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 때 이 땅을 살지 말고 천국을 염두에 두고 오늘 살아야 돼요.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염두에 두면요, 우리는 따라서 양보 못할 게 없고 손해 못 봐줄 게 없고, 천국을 염두에 두면요, 양보를 못할 게 없고요, 손해를 못 봐줄 게 없고요, 천국을 염두에 두면요, 용서 못할 것도 없고요. 천국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훑어서 세속사를 쭉 훑어보면요, 가끔씩 참 장엄한 죽음을 죽은 분들이 계십니다. 참 장엄한 죽음. 소크라테스 같은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은 악법도 법이지 이러면서 약사발을 이렇게 들고서는요, 나는 간다, 저 이데아의 세계에, 저 영혼들의 세계에 나는 간다 이러면서 벌컥벌컥 마시고 돌아가셨어요. 멋있는 죽음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참 멋있는 인생의 마무리를 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3년 반 동안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듯이 그렇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죽었습니까? 성천하셨습니까? 불말과 불병을 타고 확 성천해 가버린 거예요. 인생의 마무리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를 만나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휴거에 대한 교리가 교단마다 좀 다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만약 휴거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공중에서 그를 영접해서 천국에 바로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가게 하시는 은총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세상에도 장엄한 죽음이 있고 신앙의 세계에도 위대한 인생의 마무리가 있는데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는데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 세대 중에 말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거 알겠냐 이 말이에요. 9절에는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은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10절에는 묘하게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착한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인데 모질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편 53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요. 전 세계 역사를 돌아보라. 이스라엘 민족만큼 순환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비참함과 그렇게 고통받았던 민족이 있었던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00만 명이 죽어가는 처절한 고난과 아픔을 지내면서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었던 민족이 바로 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간 분을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전혀 없어서 마땅히 성천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빨갛김 당하시고 9시간 동안 수치와 모든 허물을 다 드러내시고 사람들의 모진 수모도 다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면서 외롭게 사투를 벌려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허물들을 짊어지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말틴 루터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위대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났는데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수치와 벌거벗음은 주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그 의의 세마포 옷은 우리에게 입혀지는 은혜가 주어졌다. 우리가 버림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버림받은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주님의 그 버림받으심이 속에서 우리의 버림받음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택함과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가치관을 뒤집어 쓰시고 그분이 써야 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우리가 취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흘러오고 우리가 저주의 모든 것들은 나무 위에 달린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응당받아야 될 하늘의 모든 복,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은 우리에게 흘러오는 은혜가 되었다는 것. 채찍에 맞아서 육체가 상하셔서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육체가 상하셨는데 그렇게 육체가 상하셔서 상한 우리의 모든 육체를 고치시는 신유의 역사도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는 8장엔 더 이렇게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해지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 본문은 영혼의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아들로서 부유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난뱅이처럼 매달려 그렇게 고통을 겪으신 것은 그의 가난의 지심을 인해서 우리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로 부자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이 이루셨고 마지막 말씀은 극적인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라.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십자가의 그 영광의 틀을 너희의 것으로 가지고 취하여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아프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이런 얽힘 저런 얽힘들 속에서 결박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원하지만은 우리가 뒤집어 쓰는 면류관이라는 게 맨날 가시 면류관 같은 거나 그런 거나 뒤집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좀 뽀대하게 살게 확 세워주시지 그렇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바닥을 기다리지 막 낮추는 여정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바로 따라합시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고 전무후무한 일을 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든 죄를 다 사셨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었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의 것으로 흘러 들어오려고 할 때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눈높이가 맞아야 된다. 뭐가 맞아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믿고 눈높이가 맞아야 된다. 물과 물을 이렇게 연결되게 하려면 뭐가 맞아야 됩니까? 높이가 맞아야 되듯이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막 겪어지면 그 낮아짐 안에서 마음의 갈급함과 갈증들 속에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중에 우리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요, 그런 분들은요, 그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나하고 똑같은 상처받은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뭐가 형성이 된다고요? 공감대예요. 여러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내 고통이 주님의 고통과 연결되어지면서 내 고통을 덮으시고 내 아픔을 끌어내시고 그 속에서 하늘의 그 영광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어떤 은혜를 얻게 되냐? 나보다 더 큰 상처받은 분이 거기에 달려 계시고,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은 분이 거기에 달려 계시고,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내었는지를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다 나타내 주십니다. 그 공감대가 되면요, 우리는 마음의 위로도 얻고요, 그 공감대가 되면요, 십자가의 그 영광이, 거룩한 신적인 교환이 우리 안에서 막 이루어지면서 교환이 되는, 일본말로 가부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가부시기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중생할 때에, 이렇게 중생할 때에 그 중생하는 그날에 완전한 거룩함이 임하기도 하고요, 인생 팔자가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변화는 신앙생활 하면서 서서히 10년 동안 만에 변하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순간, 그때에 그 순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지는데 주님이 그 낮추심만, 맨날 낮추심만 경험해야 됩니까? 맨날 고난만 겪어야 됩니까? 맨날 아픔 속에서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아야 됩니까? 맨날 좌 터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마음을 낮추어서 십자가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옛날에 교육전사 할 때 사순절이 이래 되면 교인들 다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뻗게 했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10분 동안 있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는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한번 이렇게 뻗어보세요. 한 10분쯤 있으면 팔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우리 요것도 들고 있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이렇게 여기에 못이 박히고요,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 뻘거벗김을 당하고서 9시간 동안 거기 달려 계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나는 때려서 내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는 40대를 때리면 죽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39대까지 때린 겁니다. 39대까지 채찍질을 가하고, 그 로마의 채찍질 속에는요, 짐승의 동물 뼈 같은 거, 그 다음에 사금파리 같은 거를 이 채찍 안에다가 다 끄트머리 해가지고 탁 찍어서 땡기면요, 살점이 두두두둑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39대 모진 매질을 겪고서 주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성경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맞아야 된다? 눈높이가 맞아야 된다. 눈높이가 마주치는 순간에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지면서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가난뱅이를 부자가 되게 하신 역사도 나타나고요, 죄인을 의인 만드신 역사도 나타나고요, 인생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세기를 사는 은총도 주시고요, 천국 백성 다워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낮아짐의 시간을, 그래서 더러 낮아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그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요, 우리 문제를 탈출하고 병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인생 이 문제가 빨리 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오징어가 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낮아지심의 시간 안에서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시려고 하잖아요.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야 될 시간인 겁니다.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야 될 시간인 거예요. 가족 안에서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춰요. 눈높이를 맞추면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영광 안에서 인생이 풀어지면요, 밑에 돌 빼서 위에 돌 막고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막는 그런 인생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풀어지는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찰스 캣톤이 굉장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이제는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탄탄대로를 살아갈 것 같은 이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여정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해서 미국 정계를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당선되는 여정에 상대방 진영을 도청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옛날 초원복국집 사건 때처럼 도청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바람에 당선된 닉슨 대통령은 탄핵돼서 대통령이 파면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환영됐던 사람들이 하나둘 감옥을 가는데 바로 이 찰스 콜슨도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변호사로서 인생 잘 살아가던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서 감옥 안에 콕 처박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감옥 안에서 그가
찾아온 복음 전도자들의 전도도 받고 C.S. 루이스가 쓴 신앙의 서적도 읽고 하면서 예수 믿는 복음을 그의 인생에 받아들입니다. 그 감옥이라고 하는 차디찬 낮아짐의 자리에서 비로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과 눈높이가 마주친, 그리고는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옥 안에서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함께 갇혀있는 동료 죄수들의 옷을 빨아주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기도 하고 함께 예배하자고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생활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에게는 그때부터 감옥이 아니라 기도원처럼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감옥의 행기가 다 끝나고 나오고 난 뒤에는 교도소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전 세계의 감옥들마다 성경책을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펼쳤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 나중에 템플턴 상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고 한경직 목사님이 받았던 종교계의 기독교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말하는 상이 템플턴 상입니다. 이분이 템플턴 상을 받고서 열매 있는 남은 인생에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지 않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저는 못 믿겠습니다. 교회의 중직입니까? 그 신앙도 못 믿겠습니다.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지 않고 받은 직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피 묻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생생히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어있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십자가의 영광을 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선 제대하고 있는 분도 아니세요. 부활하셔서 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마주치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의 아들을 고친 일들,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것들, 그 모든 일들, 그 영광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내 주어진 자리 안에서 낮아진 그 자리에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는 것.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낮아지면 눈높이를 맞추겠습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를 낮추기 시작하면요, 그 낮추시는 것이 우리를 미워서 낮추십니까? 사랑해서 낮추십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낮추시고요, 육신보다 영혼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낮추신다고요. 그런데 그 낮추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당하는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당하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 땅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도대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낮추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벨론 땅으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 이국 땅에 끌려가서
다시 한번 애굽 땅에 종살이했던 것처럼 종살이하는 신세를 만드시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요. 네?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질질 끌려가는 여정인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좀 회개하라고 할 때 마음을 낮추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그들에게 있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아니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이 한 40, 한 5세쯤 되니까 좀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그게요, 긍정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심었더니 이래 좋은 걸 거두게 되어서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내 인생 잘못 심어서 나도 고생이고 내 새끼들도 고생이고 내가 왜 이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나이는 이마에 들었고 이런 분도 있다고요. 인생을 심은 대로 거두는구나. 두 번째는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그 힘 가지고 확 이러고 하면은 그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한 해, 두 해, 이래 지나 보면요,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는 역사의 흐름들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 근데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낮추실 때 왜 낮추시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신다 하는데. 로마서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만물의 주관자라면서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라면서요. 근데 왜 우리를 가난되게 만듭니까? 근데 왜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까? 근데 왜 우리를 낮추십니까?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의 길을 막으십니까? 뭐 하시려고요?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눈높이가 맞추는 순간요, 맞춰지는 순간 여러분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지 않았나요? 막 철야기도 하지 않았나요? 생철야를 40일 하고 금식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십자가와 눈높이가 맞춰지는 순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마치 강물과 같이 확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샤카파이아스가 그 은혜가 이곳에 풀어지지어다. 지카파이아스지 않나. MS에 가해되지 않다. 이곳에 풀어지겠죠. 여러분, 그게 이게 풀어진다고요. 그 십자가의 영광이 풀어지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죽음이 무슨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장애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배고픈 게 무슨 문제였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그냥 확 그냥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와 영광이 일어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난 게 아니고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그 눈높이가 맞아지면서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의 것으로 확 밀려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가는 여정에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면요, 그 자리에서 더 낮추시기 전에 그 자리에서 십자가와 눈높이가 딱 마주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요, 지하 1층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지하도 푹지하가 있고 반지하가 있거든요. 푹지하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예요.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저기 쪽창 요만한 창에서 그저 햇빛의 기운만 좀 느껴지는. 그래서
밤인지 낮인지 모르는 데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주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지하에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갈 데가 없지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지하 2층, 3층 다 내려가시더라고요. 저도 앵간했는가 보지요. 저도 좀 앵간했는가 보죠. 그래 낮춰야지만 그 십자가 눈높이가 맞고 그분의 그 보혈의 그 은혜 아래서 내 영혼이 접서지는 그런 사람이었는가 보죠. 그래서 저도 제 인생에 그런 여정들을 지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지요 라고 말하는 자리인 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더 파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높여 올릴 수도 있고요. 더 파내려갈 수도 있는, 파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높이 올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나는 이번 달에 이걸 하고 다음 달에는 저걸 하고 이걸 심고 저걸 심고 이렇게 거두고 저렇게 거두고 오징어는 이렇게 팔고 가메기는 저렇게 하고 계획을 만리장성을 쌓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려고 하는,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 개미가 집을 막 짓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차장한 사람이 이게 먹고 우리 집 옆에다가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했지만 만리장성을 꿈꾸면서 자기 나름의 계획을 짜고서 막 그렇게 했지만 한 차장한 사람이 발길질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속화되기 원합니까?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십시오. 그러면요, 거기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으로, 우리 인생 안으로 확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안에 경청동지할 은혜, 참으로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서 천국과는 확실한 확정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성령의 이끄심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축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성막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나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살리려고 죽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고 중에 있는 것들에서 노임을 주시옵소서. 저주의 묶임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인생의 결박들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질병에서 풀어주시옵소서. 레사카야 하오시야나. 질병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묶임도 떠나갈지어다. 인생의 모든 결박도 떠나갈지어다. 끊어지지 않는 죄의 결박도 끊어질지어다. 오직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만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막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한 영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거듭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다 자기의 상처를 뛰어넘어서 거듭난 자의 생이 되어지게, 중생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있으시고 예수 안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이곳에 강같이 풀어주시옵소서. 강같이 풀어주시옵소서. 네사카야 마카인데시 안나이는 보혈의 그 권세 안에서 사단의 모든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가정 안에 흘러오는 것들도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주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죠. 다 이루신 그 은혜 아래 우리가 겸허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도 온전하게 하시고 위장도 대장도 소장도 다 온전하게 하시고 뼈도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비전을 잃어버린 가정들마다 새로운 하늘의 소망들 속에서 새로운 비전이 세워지는 은총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는 역사가 오늘 피 묻은 십자가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새롭게 쓰기를 원하는 성곽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그 자녀 손들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